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합니다. 지자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설교할 때는 여러분과 거리도 멀고 또 제가 안경을 써서 마스크를 쓰면 이게 뿌해져 가지고 설교 원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할 땐 벗고 설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참 좋네요. 예배를 드리니까 행복하네요. 당신과 예배 드리니까 행복하네요. 저는 살 것 같아요. 아유, 목사가 살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드려야겠지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지, 뿔뿔 터져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잘못하면 시청자가 되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예배자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필이 꽂혔어요. 고개만 숙이면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너무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너무 소홀했고 우리 마음이 너무 소홀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늘 그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예배자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간절히 사무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예배자와 세속인이다. 해봅시다. 예배자, 세속인. 우리는 어디 가야겠어요? 예배자가 돼야죠. 예배자.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쭉 성경을 이제 추적해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물줄기는 두 줄기로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예배자요 세속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속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계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계보와 육적인 계보가 있어요. 영적인 계보와 세속적인 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조상에서 나서 똑같은 조상의 줄기로 내려가지만 그 줄기의 갈라짐이 결국 두 부류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계보가 바로 아벨과 가인이라는 두 사람에서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따르는데 거기에 우리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사람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으로 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부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배에 나와서 보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각자적 심령 속에 만나주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분노를 품고 노를 바라며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런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역사는 바로 이 두 성향으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 뒤에 아벨 뒤를 이어서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주 이름이 쉽습니다. 가인, 아벨. 첫 번째, 두 번째. 그 번째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낳았다고 셋입니다. 셋. 셋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선명하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이 나오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된 유발이 나오고, 또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된 두발 가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 우리는 항상 세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별하고 여쭈며 바르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세속 문명을 계속 개발해 나가요. 하지만 셋의 후손은 인류 문명에 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은 보면은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데려가심을 당하고, 그 후에 또 노아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게 셋의 후손들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가인의 계보는 세속 문명을 개발하지만 셋의 후손의 계보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결국 세상의 역사를 지탱하고 주관해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속 문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계보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 계보를 잇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 영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딱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해봅시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 인물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구절인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방주에 나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계보의 사람들은 뭐든지 제일 처음, 제일 우선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뒤로도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주해서 이주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그때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역시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계보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이삭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도 역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워. 어쩌면 잔머리나 쓰고 그저 팥죽으로 장자권이나 거래하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어쩐 면에서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사기꾼 것 같은 그런 야곱이 아닙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곱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예요. 그는 영적인 욕심꾼이었던 거지요. 영적인 욕심꾼. 그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에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의 꿈을 꾼 것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잠을 깨서 일어나서 그가 뭘 했습니까? 야, 이제 보니 이곳이 보통 곳이 아니로구나. 응?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응?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는 탄성을 지르고 나서는 자기가 자던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역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세도 어떤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소원을 합니다.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는 소원을 하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거기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의 평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저 잠에서 깨서 툴툴거리고 그냥 툴툴 털고 떠나가기 바빴을 터인데 그는 정말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의 계보의 사람인 거죠. 그 믿음의 계보, 그 믿음으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 장자권을 그냥
탐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욕심꾼인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축복을 침노하는 자였던 거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반대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고 장자권 팔으니까 아이 그렇게 너 가져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홀한 거야.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도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계보가 없는 사람, 믿음의 계보를 잊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네. 오늘날에 우리 예배가 진정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도 바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시끄럽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뒤로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는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죠. 딸 디나 때문에 세겜의 아들들을 다 몰살해 죽이잖아요. 당장 이제 다 가문이 다 쑥대밭되기 직전이에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처음에 소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25장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갑자기 장수를 잘못 적은. 아무튼 지금 갑자기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거기서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25장이 35장이었던가 봐요. 네, 35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다시금 돌베개로 제단을 삼아 제사했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배자가 되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조상들은 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믿음의 족장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예배자. 해봅시다. 예배자. 예배자.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반면에 이러한 족장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 롯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는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세속적인 길로 걸어갑니다. 동쪽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비옥했던가 봐요. 점점 동쪽으로 가다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소돔이 불에 탈 때 다 버리고 아내도 잃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빈손이가 저기 아의 성에, 조그만 성에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딸들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나는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가증한 것이 되고 미운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미워하는 족속이 되고 말고 결국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속인의 모습. 또 야곱, 오늘의 주인공 야곱과 같은 야곱의 형제 누구예요? 에서. 에서도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께 그저 기도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저 자연인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됐나요?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로 결국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하나님이 그들의 족속도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참 비극적인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세속인의 결과인 겁니다. 세속인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의 결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에 집중했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예배의 이 제사법을 세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려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길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추며 예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로 예배가 너무도 훼손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교회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교회들이 다 위축돼 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때로는 암담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돼?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몇 번만 더 일어나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딱하기 그지없어요. 그럼 이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나? 그저 정말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저 교인 뿔뿔이 터져서 그냥
SNS로 화상으로 통화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그러한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교회를 앞으로 또 그런 방향도 개발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인 예배, 이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루 운행하는 예배, 성령께서 각 심령들 위해 감동하게 하시는 예배, 모이를 패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를 힘쓰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도도 살아납니다. 이 예배 위에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다른 것도 다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도 회복될 것이고, 축복도 회복될 것이고, 부흥도 회복될 것이고, 교회의 영광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의 회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 걱정스럽게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열심히 정말 소독 잘하고 방역 잘하면서 또 모여서 열심히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959년 9월 27일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유명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시 소련이죠, 소비에트 공화국 수상이었나 그때, 그 후르시초프, 유명하죠, 후르시초프가 같이 회동을 하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 좀 갑시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같이 교회 가서 공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분위기 있고 회담하면 좋지 않겠냐, 제의를 했대요. 근데 후르시초프가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 거절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에게 그럼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 뒤에 이제 후르시초프를 만났어요. 아이젠하워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후르시초프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도 교회 가는 당신의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반 동안 도대체 뭐 예배가 뭐길래 1시간 반을 이 나하고 만나야 될 이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쩌면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잘못한 외교적인 손실, 국가적인 손실과 분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그 예배가 뭐길래 가서 1시간 반 동안 거기 있다 왔나.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노라고. 뭐 화도 나고 그랬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시간 반 동안 교회를 가는 아이젠하워, 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도 그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무체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가 예배 정신이 너무도 퇴색되고 있어요. 예배 정신이 너무도 헐값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세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히 하면 점점 세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세속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세속인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하남 상곡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결국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사용하시어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바로 예배하는 곳인 줄 압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집이요 예배의 집일 터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사명, 예배의 신앙 고백을 항상 우선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한결같이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선하여 세우시고 사용하고 쓰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